우리 뉴젠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조금이나마 다 볼 수는 없지만 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돼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저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를 내가 드려준다, 까짓것 내가 까짓것 드려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우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아 그들의 전생애를 가르치며 그들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목사님이 곡을 선택할 때 가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선택해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널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 널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후렴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찬양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중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곧 이루어질 대면 예배를 기대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교사 그리고 아이들이 만날 때에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홀로 서 있을 때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예배 드리기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보다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잠자기를 더 좋아하고 게임하기를 더 좋아하며 게으름과 무력함으로 누워있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영혼의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용기 내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받아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청소년 중고등부 안에서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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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오늘은 누가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학생이 자막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우리 학생이 읽어줄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함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말도 모르겠죠. 어떤 이해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읽은 본문은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 후에 마지막에 한나의 노래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노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기도를 간절히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한나가 이렇게 노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목사님이 이 한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무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뭘 한다고 했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뭘 말한다고 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히 알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금식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금식 수련회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서 금식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불 끄고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던가 앉던가 뭐 서던가 아무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40분 넘게 1시간 가까이 항상 그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서 목사님도 기도를 했겠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우리 캠퍼스에 우리 학교에 다니던 목사님한테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왜 기도를 한지 모르겠대요. 그 동생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지 얼마 안 됐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생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바닥을 치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더래. 왜? 왜 이해를 할 수 없을까? 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가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랬을 거래. 자기 같으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대.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정말 뭐랄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 거 한 짧게 여러분 한 10초 하나요? 20초 하나요? 제가 봤을 때 한 3초 눈 감고 잠깐 기도할 거야. 아마 안 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마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통성으로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미쳤다라고도 하겠죠. 아니 뭔가 창피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한나라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브닌나라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브닌나라는 아내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보통 생각했을 때 원문으로 봤을 때 최소한 아들이 2, 딸도 2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있어도 굉장히 굉장히 둘이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의 사이를 더 안 좋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냐면 바로 예배 때, 바로 제사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여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거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황에서 뭐였냐면 이 한나와 브닌나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싸운다라기보다는 이 브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경멸하고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서럽게 했다라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 엘리후라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줬어요. 분깃에 제사에 더 많은 걸 줬는데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굉장히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막 말로 자존심 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오늘 읽은 한나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 안 나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헌금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헌금을 뺏는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뒤에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너 돈
그냥 내놓을래 아니면 맞고 내놓을래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홈니와 비나스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람이 바로 홈니와 비나스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라고 있었죠? 예시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어떤 여자들과, 여자들과 해서는 안 되는 스킨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너나 잘해 라는 말이 있었겠죠. 그런 때란 말이에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는 것,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잘못된 성직자, 제사장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빼앗을지라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더 할 말이 있겠지만 헌금을 빼앗을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성간음을 하며 바람을 피며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에 나가며 예배에 나가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실로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시간은 한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듦이었어요. 분인나가 격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화가 나게, 분노하게, 여러분이 화가 최대로 났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만들 때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였다고요. 너 아들 없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되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느낌이 가게 하자면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빈부의 격차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빈부의 격차. 많이 집안이 잘 사는 친구와 집안이 못 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정말 잘 사는 친구가 나의 옷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런 거 입고 다녀? 라고 말했다고 친구보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돈 많은 친구가 나의 옷을 보면서 저런 걸 어떻게 입고 다녀? 라고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탁 말하고 갔다라고 해봤을 때, 그때 느꼈을 때 여러분의 그 자존심에 나는 스크래치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큰 뽐낼 수 있는 거였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외모가 정말 예쁜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인정받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잖아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의 여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신의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한나를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굉장히 상처를 줬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데가 1년에 한 번 실로를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때라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가장 자신이 상처받고 가장 자신이 무너지고 가장 자신이 없어 작아지는 바로 그 시기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하다가 더 눈물이 나서 이렇게 턱 통곡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자카르라는 단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나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할, 예배할 그럴 가치조차 못 느끼게 하는 제사장이 있는 곳. 그런데 왜 가는 거예요? 한나는 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하러 가는, 제사하러 가는 그 길이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뻔한 길이었어요.
자신을 화나게 하고 격분케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보면, 한나의 표현을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하자면 영이 단단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자면 여호와 앞에서 내 영혼을 토하는 겁니다. 이걸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한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때문일까요? 왜 때문에? 하나님을 왜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봅시다. 6절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자 만들게 하시는 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가장 귀한 자들과 함께 앉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기로 신뢰했다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엎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수 있다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며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나의 꿈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에서 왜 그 금식 기도에 가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비대면으로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왜 여러분에게 그 예배제로 나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해 달라고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호흡을,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찾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가고자 하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찾는 마음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고자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 굳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 예물입니다. 이 시간에 대면해서 직접 해서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감사와 간구의 말씀을 적어주셨고 또 우리 뉴제는 워십을 축복하는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예배할 때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 군데다가 따로 모아놔서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렸으면, 한꺼번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닌 친구들은 여기 밑에 있는 계좌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돈 뜯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니까요.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물 드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처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높여지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축복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참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